디모데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정치를 하는 유정자들, 당시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함으로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들이 신화와 족보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인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진리로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진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와 신화와 또 가르침이 큰 영향력을 끼쳤던 때였죠. 그런데 그 시대가 헬레니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대지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에 방문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을 표현합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상이 가득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르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헬레니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우상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우상이 많았을까요? 그리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신전들, 신전이라는 것은 신을 모시는 곳 아니에요. 곳곳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데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를 주도했던 철학 사조들이 있었어요. 철학 학파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들 철학자는 상당히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와 좀 다른 색깔을 가진 구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철학적 사고로 구원을 이야기하였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떤 철학적 어떤 논리들을 통해서 많은 신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들을 섬길 때에 그 신들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신론,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들을 곳곳에 어떤 물질도 신이 있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온갖 상상 속에 만드는 그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각종 신들을 섬기면서 위안을 받고 스스로를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알지 못하는 신은 뭐예요? 혹여나 자기들이 무지해서 빼앗어 먹은 신도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가 어떤 불운을 닥치고 구원에 배제될까 봐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겁니다. 그런 문화에 젖어들었던 시대, 헬레니즘 문화가 장악했던 시대에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헬레니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일본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다신교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이요, 전도가 잘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한 분의 한 신이라 생각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도 그런 일들이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강했습니다. 유교 문화죠.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조상이 나한테 해코지할까 봐 무덤자리도 보는데 얼마나 그 문화가 뿌리 박혀 있으면은 조상신 안 섬긴다고 예수를 영접하면 족보에서 지운다 쫓아낸다 얼마 그런 서름 겪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 시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상과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신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협하고자 왜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부인한다고요? 어떡하라고요?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을, 진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짓에 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보면서 또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침투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단호하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분 하나님이시란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문맥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연관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엄한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진심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세상의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는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까요?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유일하게 한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게 되죠.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어지는 중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중개인,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생활 다 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응답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도와주시고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거룩한 상태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2장 5절에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언급합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그 중보자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속 깊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기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언급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권면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위정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중보자는 사람이자 그리스도 예수 분이 중보자라고 라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칠까요?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유일한 중보자가 사람이자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사람 마음이겠죠.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는 뭐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일깨워야 될 의무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생활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매치시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석삼조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에 걸맞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종종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마음이 함께 되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관심에 관해서 더 나아가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진데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심에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생활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